히타를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더운데 좀 꺼주세요. 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야 돈을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때에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이 환경적인 영향이 없어도 우리는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들의 정답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또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다 보니까 왜 내가 순종해야 되냐? 왜 내가 복종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순종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순종해서 축복받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노아의 부부와 3명 자녀들 부부, 그래서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순종은 내 생명과도 연관된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다음으로 태장이 된 여호수아,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지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6년 만에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10년 동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 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순종은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었죠.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은 괴롭고 내가 바보 같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더 극적인 사람이죠. 딱 비교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았던 전반부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던 인생의 후반부가 딱 갈라지는 사람이죠. 자기의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자기의 물질적인 배경, 또 자기의 지식, 학문, 자기 열심,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유대교 신봉자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원치 않았던 살인에 연루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잘 될 줄 아는데 일이 더 꼬이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전도자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처럼 지독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한 유대교 신봉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냥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주변의 배경이나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부자 되고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순종하고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전반부와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손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망아지 같은 송아지같이 콧뚜레를 뚫지 않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서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것으로 깨우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끝까지 다 순종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끝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끝까지 순종했을까요? 어떠세요? 모세도 딱 한 번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악령에게 시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의 대부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을 잘하냐 못하냐, 내가 순종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아니고 지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성. 여러분, 마귀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러죠. 욥을 네가 시험하되 몸은 상하게 하지 마라, 목숨은 취하지 마라, 예 하고 하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하나님이 제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서, 아담을 닮아서 제사했죠.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죠. 순종의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순종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도 순종합니다. 가룟 유다도 가인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일회성으로 그냥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안 하고, 이런 순종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한 절반 정도 하면 잘하겠지,
가 아니고, 내가 한 60, 70% 하면 잘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10개 중에 9개 했으니까 됐죠? 가 아니고 10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어줄 거를 다 계산을 해놓죠. 뭐 거래를 성사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안 내어주고 거래가 성사될 리는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건 양보할게. 양보하는 거는 뭡니까? 나한테 별로 소중한 게 아니죠. 근데 끝까지 양보 못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뭐 남북 정상회담 다 양보했는데 뭐는 양보를 안 해요? 핵은 양보를 안 하잖아요.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순종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순종한다고 해도 그 하나가 순종이 안 되면 사실은 순종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되고, 순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내가 한 6개, 7개 했으니까, 9개까지 했으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계속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100% 순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100% 순종 못합니다. 이 인간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 못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을 100%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라는 정답을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100% 순종을 해? 정답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잘못 풀 수도 있죠. 근데 정답이 틀려버리면 누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맞는지 틀린지가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100%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 100% 순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100% 순종을 해?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천지 차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 순종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란 말입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100% 순종하면 내가 경영하는 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0% 순종하는 것이 참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또 아까 성경에 솔로몬이나 모세나 사울왕이 100%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어떻게 내가 솔로몬보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모세보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0% 순종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100% 순종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다? 순종에는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3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순종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개 하다가 이제 6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5개에서 6개로 순종하는 단계로 가려면 이 3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 10개를 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를 다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게 정답이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만 내가 잘 돼.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저는 그런 정답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하고 습관이 악해서 아직도 범죄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정답은 순종을 100% 하는 것이고 그렇게 100% 할 때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확신만 가져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들으신 거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닦아놓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100% 순종해야 된다.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야, 어떻게 100% 순종해. 내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주일날 교회 가면 됐지. 내가 뭐 헌금하면 됐지. 내가 봉사 한두 가지 하면 됐지. 뭘 나한테 더 바라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내 시간 가져야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 100%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듣기까지 100% 순종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100% 순종하는 것이 옳다. 정답이다. 그리고 100%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마음만 딱 가지셔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뭐 100% 순종 안 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그럼 내가 100%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순종의 3요소로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가능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나 나오는 얘기지 그냥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지 오늘날은 있을 수 없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지 우리 이 땅엔 있을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 순종을 하면. 그리고 100%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순종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재미로 사나? 너무 힘들겠다. 너무 답답하겠다 싶지만 오히려 그 100% 순종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표정이 밝고 더 근심 걱정이 없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그걸 정답으로 딱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못한 나를 보시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밖에 없지. 그냥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고 상급 받는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은 100%의 순종이 아니라 뭐 한 50%, 60%, 많이 잡으면 한 70%, 80%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100%의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나한테 좋다. 이 생각 가지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100%의 순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7가지 지금 순종하고 한 3가지를 순종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건 진짜 양보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내려놓으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엄청난 칭찬과 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갚아주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제가요 이번에 우리 그 교회에 지금 이자가 엄청 올라가지고 어려웠는데 어떤 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가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내가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나 이거는 못 내려놓는다.
이러는 거를 내려놨어요. 제가 그런 지 한 2주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 그거 재미 안 느껴도 뭐 제가 예전처럼 저거 재밌겠다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제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설교를 준비해도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실까? 정말 예전에 봤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던 본문이요. 놀랍게 정말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막 그 누구도 주석해 놓지 않는 그런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카메라가 지금 잘 되잖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카메라 안 켰죠, 그죠? 왜 안 켰냐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어디다 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몇 번 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최재호 집사님은 요즘 전화가 안 되고 이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준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수가 이제 큰 교회에서 방송실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수한테 전화를 했죠. 준수야, 이것 좀 네가 봐줄래? 그러니까 예, 제가 알아볼게요 하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끼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껴보니까 이제 멀쩡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고장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마워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준수 밥을 사줬거든요. 저기 개경 순댓국이라고 신종남 권사님 집 앞에 아시죠? 그거 새로 생긴데 거기 가서 순댓국밥 먹고 얘기하는데 또 준수가 뭐 이렇게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준수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막 사울 왕 얘기를 설교를 많이 한대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타락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올해 봉사를 3개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또 게을러져서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교회에서는 왜 청년들한테 협박을 하냐? 그랬어요. 그건 협박이다.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사울왕처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죄도 지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했다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흠뻑 받으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내가 헌신하게 된다. 너무 급하게 봉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이 아마 이 말씀이 준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들으라고 권면도 하고. 그 지난주에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전위리 자매라고 오후 예배만 나오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후 예배만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오전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갈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식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요. 예, 그러려고요. 그러고 밥 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정죄받고 답답하고 이랬던 것이 위로받고 자유하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수한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잘했다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막 교회 이제 유지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가 고마워서 나도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게 없을까.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한번 드려보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이 재미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거를 내려놔보자. 딱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하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한 10개 중에 6, 7개는 순종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내 자존심 또는 내 이 여가생활 또 내 이 욕심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자존심 그래 필요하지. 너 그거 너 하고 싶지. 너 그거 해야 너 그런 마음 뭐 이해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깨달으면서 야 이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하고는 뭘 하나를 딱 내려놨다 칩시다. 뭐 내 자존심을 내려놨다. 뭐 내 욕심을 내려놨다. 또 내가 정말 원했던 걸 내려놨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놓은 곳에 몇십 배 몇만 배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의 사인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번 느껴본 사람은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웬만한 성도들보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의 순종으로 가려면 이 순종의 3요소를 날마다 생각을 하고 이 3가지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6개 순종하던 사람이 7개로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또 재미가 나서 7개 순종하다 8개 순종하게 되고 또 재미가 나서 9개, 10개 목숨까지 내놓을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들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듯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이걸 순종해라. 너무 고리타분하다. 나한테 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다 받아들이시고 순종의 3요소를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서 그걸 실천하심으로 순종이 나한테 얼마나 큰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달으심으로 100%의 순종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3요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것 같네. 순종의 3요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뭐 야단치거나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랬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요압을 꼭 죽여라. 시므이를 죽여라. 그래 둘 다 죽였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이제 죽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유언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중반 지나면서부터 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그 공주나 귀족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갔고 주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순종의 3요소 중에 뭘 못 지켰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1000번째 기도 드릴 때 외에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너 왜 우상에게 절하고 막 그러느냐. 그래서 너 아들 때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랍니까? 내 때 아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의 순종으로 가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지. 솔로몬도 기도해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우리 다 왕년에 그러잖아요. 내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그래. 왕년에 그래봐야 뭐합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떨어지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대화,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새벽 제단 잘 쌓다가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한 10분씩 하다가 5분으로 줄고 하루 건너서 하고 그러지 않는지. 내가 기도가 줄어들면요, 내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순종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바로왕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았고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언제? 38년 광야를 떠돌고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는데 무리바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리키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어요. 자, 모세가 왜 쳤을까요? 물론 화가 나서 친 것도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물을 낸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거기 똑같은 장소에서. 그 무리바 물에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물을 낸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치라고 했는데 38년 지나고 똑같은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치라고 안 했고 가리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쳤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줄어들고 순종을 못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경험을 의지할 때입니다. 경험을 왜 의지합니까? 예전에 내가 해봤다 이거예요. 해서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10년 전에 성경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 이렇게 해야 돼. 애들한테도 막 성도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지금 성도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요즘에 청년들이 12시 이전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9시에 교회 와라.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 9시 예배 하는 교회가 없어요. 9시에 애들이 못 일어나요. 요즘에 애들도 새벽 2, 3시까지 스마트폰 합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에게 오전 시간은 이제 뭘 잡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못 오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때는 9시에 다 주일학교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의 두 번째 요소는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세 번째 요소는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통해서 명령했죠. 그 블레셋 수비대 영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해라. 근데 블레셋 군대 앞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순종해서 블레셋 군대 문을 지나서 안에 산당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또 암몬과 싸워 이깁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이때까지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왕이 돼서 인정받고 나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죠. 제사를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내고 아말렉 왕을 살려오고 가축을 살려왔죠. 근데 그때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얘기해 줬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거죠. 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앞섰으니까. 사람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됩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3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켓 쏘듯이 3번만 세고 일어나라고. 행동을 하라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 우리가 순종의 세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모세와 사울왕을 통해서 100% 순종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줄어들고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주님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곧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곧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요, 이 장병들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장병들이 훌륭한 군인이냐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적군을 죽인 사람, 어떤 사람은 명령에 잘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전을 잘 수행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용맹한 사람으로 뽑혔느냐, 제일 훌륭한 군인으로 뽑혔느냐, 명령을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 막 전투를 하는데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 뒤에서 그 작전본부에서 후퇴 나팔이, 퇴각 나팔이 불렸을 때 퇴각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몽골 군대가 어떻게 해서 헝가리까지 갔는지 아세요? 몽골은 기만책을 썼어요. 기만책. 몽골은 전쟁할 때 항상 보면 소수가 가서 싸우다가 지는 척하면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군대들이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사방에서 본군이 달려들어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몽골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갖고 헝가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여러분들도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옛날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요. 적군이 막 퇴각하니까 장군님 퇴각하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야? 도망치는데 잡으러 가야지. 그러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군인은 뭡니까? 이기고 있어도 퇴각하라고 하면 퇴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수도원에서 그 수석 제자를 뽑으려고 해요. 2명이 딱 최종 면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 2명한테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자, 여기 배추 모종이 있다. 이거를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어라. 그렇게 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바보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은 뿌리가 땅으로 가게 심고 한 사람은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딱 가서 보고는 뭐랬는 줄 압니까? 뿌리를 땅으로 심은 사람은 당신은 똑똑하니까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근데 뿌리를 하늘로 심은 그 사람을 수석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경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내 생각을 보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가 한 것처럼 경험으로 의지하고 사울왕이 한 것처럼 행동을 주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뒤에서 퇴각나팔 소리를 불면 퇴각을 하는 겁니다. 이기고 있어도.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심는 겁니다. 어떤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있었어요. 예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그 친구가 와서 자네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되나? 내가 가르쳐 줄게. 얘들아 일로 와라. 자식들을 불렀어요. 예, 큰애야, 예 아버지, 저 뒷뜰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놔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요?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려요? 그렇게 안 하고 예 아버지 하고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이게 우리 집안이 잘 되는 비결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은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거,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의논해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생각이고 권사님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시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생각에 맞춰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장로님 말씀대로 하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하기도 전에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로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생각을 정해놓지 않고 의논을 합니다. 왜? 여러 사람이랑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답을 정해놓고 행동을 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하고 의견을 맞추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해서 내가 전에 해서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잘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잘 안 돼도 돼요. 주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굳게 가지시고 그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그렇게 자기 경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머뭇머뭇하고 이렇게 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래 주님 앞에 항상 물어보자. 항상 물어보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다 결정해놓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부지런히 물어보시고 또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토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 내 경영을 맡기심으로 잘 되는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심으라고 해도 이기고 있는데 퇴각하라고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다 이루어내는 100%의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